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채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저희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꼭 저희에게 이렇게 툭툭 내던지듯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라이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다가 또 실수하면 아유 에라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 선생님에게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라 라는 말을 들은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께서 접신물에 코 박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꾸 죽으라고 그래서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라 그랬다고 해서 설사 정말 내가 접시에 물을 받고 코를 박고 거기에서 죽으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실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좀 잘 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에 순종해서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마다 사실 이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도 사실 그려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구약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해석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냈으면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오늘 이 본문에 쭉 나오는 죄의 모습들은 사실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매 또는 아버지의 딸과 또는 여러 가지 그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들. 그리고 또 어제 본문에 보면 동성애도 나왔죠. 그리고 또 수간이라고 하는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오늘 27절에 보면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금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취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문자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이 성범죄에 대한 성적 타락에 대한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관계는요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각인됩니다. 새겨져요. 할 때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중독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독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성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그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위한, 성적 탐욕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인격은 제거되고 오로지 탐욕을 위한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성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TV 방송을 봤더니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의 지인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더니 너무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돌변해서 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봤더니 사진을 빼앗아 갈 때, 어떤 사진인가 봤더니 여성의 나체 사진 또는 어떤 특정 부위의 사진을 빼앗아 가면 이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탐욕,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가족이 우리의 성적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걸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들을 다 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는 자체가 생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동정심으로 감쌀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리고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교회에서조차도 정의를 강조한 나머지, 정의를 좀 뒤로 하고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상황과 배려만 남았지 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던 시대가 불의한 시대였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 그 습관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죄를 죄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했다가 매장당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했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레위기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반문합니다. 아이, 죄를 용서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거룩으로 요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서 그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파멸의 길로 갈 것인지, 그 판단과 그 행동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래?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좀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토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인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쫓아내고 왜 다시 빼앗아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그 땅에 사는 그 자체가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말이 꼭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게 시작되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딱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지금 바로 주셔도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땅에 악이 가득 차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시 쫓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 살고 있는데 악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 땅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땅에 악을 관영시키고 악이 만연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주셨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야 라고 하는 이 절대 공식은 성경 전체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함부로 선악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성경 읽으면서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멸절해야 될 족속이고 아주 나쁜 족속이야, 이 사람들 상종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이 선합니까? 가나안이 선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선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사설을 읽고 한번 마음이 심히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은 선하고 중국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미국이 선합니까? 미국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자국을 위해서 그렇게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선한 나라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중국은 악합니까? 아니요. 제가 경험한 중국의 지하교인들, 지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미국이 선하고 중국이 악하다라는 절대 공식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저는 선합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저는 좀 선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 두 가지 법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의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선악과를 그 열매를 먹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가나안 땅은 무조건 나쁘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 언제 증명되었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내 규례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토해낼 거야. 쫓겨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언제 증명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언제부터 타락합니까? 여호수아 때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타락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네 이 땅의 신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해라. 그 얘기는 이미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한번 참았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참으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참으셨어요. 왕을 요구하니까 왕까지 주셨어요. 다윗 때 조금 회복되는 듯 싶더니 솔로몬 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고, 많은 선한 왕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 등에 잠깐 회복되는 듯 싶더니 다시 멸망의 나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그 땅에서 언제 쫓겨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가 가득하고 아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땅을 잠시 맡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땅을 또 영원히 차지했습니까? 아니죠. 그들 역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악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페르시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오는 헬라라든지 그 다음에 오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그 땅을 맡기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이 청동이고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성전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머물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뒷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미 솔로몬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이게 아브라함서부터
또 그 다윗에게 이르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뒷부분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앞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이요. 축복과 저주를 다루는 장이에요. 어느 내용이 더 많겠어요? 축복이 더 많을까요?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축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안타까운 거죠. 넘지 않았으면 제발 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이게 에스겔서 10장이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영 아니겠어요?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나중에 그 땅을 회복한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뒷부분에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준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두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이 썩어져서 어쩔 수 없는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탐욕이 목적인 땅입니다. 강한 것이 진리로 숭배되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공과 물질과 부와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이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나안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탐욕으로 시작된 삶은 분쟁으로 끝나고 다툼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파멸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살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그 풍속, 그 문화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그런 질문하죠. 나는 땅에 한 평도 없는데요. 약속의 땅은커녕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경으로 주신 그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땅 또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경, 우리의 땅을 우리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과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구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구별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대고, 우리 연인들 그런 거 하잖아요. 찜 이런 거 하잖아요. 너 내 거야 이렇게 도장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찜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찜하셨어요.
이 세상, 거친 세상,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그 땅 문화를 따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찜해가지고 땡겨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그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이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다고요? 제사장 삼아 주셨다고요. 제사장 아무나 됩니까? 이방인은 될 수도 없는 게 제사장이에요. 레위의 혈통을 타고나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거룩은 삶으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어떻게 증명돼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책 끼고 다닙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걸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은 우리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보는 말씀에 숨어져 있습니다. 저기 옆에 써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그 삶으로 증명하는 그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원수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룩을 한번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고 우리의 거룩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다고 인정받으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땅 문화에, 그 땅 풍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